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그런 시선,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 행복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양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수없이 많을 수 있으나 제가 그동안 살아보니까 제 나름대로 인생의 유형을 세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양태들 속에서 첫 번째 유형은 생계 유지형입니다. 오늘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데 최대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인생의 제일의 목표는 금전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입니다. 늘 다른 사람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잘 살기를 소원하고, 그러나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생계 유지형입니다. 그 다음 성공 지향형입니다. 보다 높은 사회적 위치와 출세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핏 성공한 듯 싶으나 늘 쫓기며 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다 높은 성공을 향하여, 더 높은 성공을 향하여 전전긍긍하며 성공을 향하여 달려갑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마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80% 이상은 생계 유지형입니다. 그 중에 한 15%가 이 성공지향형 엘리트 집단입니다.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생계 유지형, 성공지향형, 마지막으로 목적지향형입니다. 나만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가치를 발견하고 내면의 성숙을 위하여,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부르심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쫓기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여도 평안합니다.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감사로 살아갑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창조적 소수입니다. 생계 유지형입니다. 성공 지향형입니다. 목적 지향형입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아니면 성공을 추구하면서 보다 높은 성공을 향하여 오늘도 쫓기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만의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제는 내면의 성숙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적지향형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오랫동안 성공지향형으로 살았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하루에 4-5시간 자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공했다는 소리도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앞서 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좌절합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늘 열등의식에 시달렸습니다.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안식년, 한 10여 년 전인가요? 안식년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적 지향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제는 천천히 삽니다. 이제는 꾸준히 삽니다. 이제는 즐기면서 삽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나만의 사명을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평안합니다. 이제는 감사입니다. 이제는 충만입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부르심의 그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보다도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래야 어떤 시련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한, 누가 뭐래 해도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어떤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목적지향의 사람, 목적지향의, 나만의 사명을 위하여, 내면의 성숙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목적지향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적지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 시편 15편입니다. 그동안 시편 3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20편, 21편, 그리고 오늘 15편입니다. 이 1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공동의 예배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 뜰에서 모여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시편 15편은 3부로,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예배자의 자격에 대한, 예배의 부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그 다음 제사장의 답변입니다. 포괄적인 대답입니다.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말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5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의로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옛날 번역입니다. 오늘 번역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가 양심의 자유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오늘날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유가 있죠. 왜 무너지는 거죠? 소위 성공했던 사람들이 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2절 말씀대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긴 혹독한 시련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비결은 바로 양심의 자유였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내가 어찌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이것을 보네포 목사, 독일의 순교자 보네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for God, on God,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일반적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나는 죄가 있거든, 감추어 놓은 죄가 있거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거든, 먼저 하나님께 자백하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늦기 전에 돌이키십시오. 참된 회개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비로소 양심의 자유, 의롭다함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흉내만 내는 회개가 아니고, 껍데기 회개가 아니고, 참되게 회개함으로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제1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참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원리,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것은 이웃과 평화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곰곰이 되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옛날 성경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참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과 관계된 것입니다.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뒤에서 말하고 퍼뜨리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참소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말, 루머, 확인되지 않은 말, 모함으로 그를 해치지 말라는 것이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가까운 이웃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욕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웃의 허물을 말하고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블로스. 무슨 말인가 하면 거짓된 자, 참소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으면 그는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결국 자신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형제간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마귀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싸움은 사탄을 위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간에 친구요, 서로 간에 더더욱 적은 아닙니다. 함께 주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들이요, 주 안에서 한 교회 가족입니다. 곧 그들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요, 그들과의 화목함이 나의 행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평안과 화목함은 다른 것이 아닌 말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평안과 화목함이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힘들겠잖아요. 평안과 화목함이 그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말 잘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고, 말 잘해주는 것이 그를 존경하는 것이고, 말 잘하는 것이 합평케 하는 것이고, 말 잘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거예요. 말로 우리는 합평케 되는 거예요. 말로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말 잘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말 잘해주는 것이 그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말 잘해주는 것이 합평케 하는 것입니다. 말 잘해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복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라. 우리 모두 오늘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언제 어디서든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언제 어디서든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다시 한번요. 주여, 나를 언제 어디서든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두 손 들으세요. 시작. 주여, 나를 언제 어디서든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로 쓰는 사람은 말로 쓰임받는 거예요. 말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건 말 잘하는 거예요. 말로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말로 화목해 하는 거예요. 말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말로 복받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세상 사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정말 없어서는 아닌데 이거는 꼭 있어야, 다른 것은 부족할지라도 이거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라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지혜는 분별력. 지혜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해야 하는 말인지 안 해야 하는 말인지 아는 것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먼저 해야 할 일인지 나중에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죠.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흔히들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많이들 감정에 치우칩니다. 자기 지식 가지고 합니다.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가지고 합니다. 이것이 이득이냐 이득 아닌가를 따지고 합니다. 여론이 어떠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이념에 따라 어떤 일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분별의 기준은 언제나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절대 불변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 분별.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 사람 잘못 만나서 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다고. 그런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가 살아온 이력을 보면 아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어떻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대하였는지를 보면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두 종류의 사람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망령된 자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그걸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망령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주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고 월권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무례히 행하는 자들이죠. 망령된 자,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함부로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월권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무례히 행하는 건 망령된 자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서 세우신 권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겸손히 섬기는 자입니다. 지혜자의 눈은 말씀에 근거해서 망령된 자는 거절하고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부터 존중하고 그와 동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행하는 것은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어요? 망령된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잘해준다고 그와 함께 하지 마세요. 누가 내 스타일이라고
그냥 마음 뺏기지 마세요. 누가 나와 잘 맞는다고 그냥 혹하지 마세요. 먼저 말씀으로 그를 분별하세요. 그가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것이 망령된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인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내게 잘해준다고, 내게 조금 도움이 된다고, 내 스타일이라고 가까이 했다가 잘못된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여러분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사는 자입니다. 그는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람을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동업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많은 걸 잃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과 사건을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5편에서 배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얻어라, 이웃과 평화를 유지하라, 말씀으로 분별하라. 이것은 목적지향의 한 모습이에요. 목적지향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죄인된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늘 이렇게 행할 수가 있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목적지향의 양심의 자유를 얻고 이웃과 평화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시편 15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리까? 예배로의 초청이에요. 예배로의 초청.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 속에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그분은 남북전쟁에서 게티스버그 전투, 1863년의 전투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아주 결정적 전투가 바로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당시 남군에는 명장으로 소문난 로버트 이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군에서 아주 소문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에서도 남군이 월등했습니다. 군사력에서, 군비에서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했습니다. 전세가 아주 불리했습니다. 링컨에게, 북군에게는 아주 불리한 전세였습니다. 이 전쟁에 실패하면 링컨은 역적으로 몰릴 판입니다. 그렇죠.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링컨은 아주 평온하고 자신의 차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자신의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의 참모가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국가의 장래가 불투명하고 이제 사령관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토록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링컨은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역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도하며 국가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겼어. 기도한 대로 되어질 것이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 나는 지금까지 기도하며 국가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겼어. 기도한 대로 되어질 것이요.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나도 모르게 와우, 와 하는 감탄이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에요. 견고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나는 지금까지 기도하며 국가의 장래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어. 기도한 대로 되어질 것이요, 지금부터 되어지는 일은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나는 가겠소. 그런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께 맡기겠소. 자, 이제 우리도 무엇보다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사십시다. 일주일을 주일 예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주일 예배를 기다리며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루를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중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적마다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신령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인하여 양심의 자유를 얻습니다. 예배로 인하여 평화를 얻습니다. 예배로 인하여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로 인하여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위기에서도 고백하게 되죠. 산다는 것이 위기 아닙니까? 이런저런 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기도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어. 기도한 대로 되어질 것이요, 기도한 대로 되어질 것이요. 오늘 5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5절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맨 마지막 15장 이런 일을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양심의 자유를 얻는 자입니다. 이웃과 평화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